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사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셔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취하게 하사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신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 전에도 한번 증거한 바가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증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또 이 넓은 문, 이 문은 무엇이냐? 제가 요한복음에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그 말씀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예문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13절로부터 14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크고 넓어 해서 큰 문을 얘기하고 있고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 큰 문은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에서는 분명히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 이거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교회를 갖다가 선호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경고하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면 다 개척교회 가란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면, 대형 교회가 저지르는 비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너무나 그 물량주의, 돈으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싸질머지고 들어가면 인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사람의 뜻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해지고 또 타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계에 뜻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갖다가 개혁하고자, 이제 다음 그 주일이 이제 종교 개혁 주일로 저희가 드리는데요. 10월 마지막 날이 종교 개혁일입니다. 이 종교 개혁일은 비텐부르크 성당이죠. 그 교회 성당 문에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서 내려온 그 명령에 반박해서, 다시 말하면 속전, 돈을 집어넣으면 죄가 사해진다. 또 성직매매, 1,000만 원 이상이면 장로, 3,000만 원 이상이면 목사, 성직매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부추기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심호하고 있던 그 비텐부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 성명서를 딱 내붙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저를 파문시켰습니다. 너 신부 아니야? 그러나 그 비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동조해서 결국에는 종교혁명,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썩고 썩어서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 일어나야겠는데, 이 교회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대형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다 교권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교권을 움켜쥐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저지른 비리를 갖다가 쉬쉬쉬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대학에서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왜?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깨우쳐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 갱신협의회를 만드셔갖고 많은 이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거기에 가입했습니다. 저희들도 분당했을 때 교갱협, 그래서 교회 갱신협의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교회를 갱신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교회의 후임자가 이제 오정현 목사란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이 논문도 대필하고 쓰고 신학교 다닐 때도 총회 신학대학 다닐 때도 돈으로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비리가 있는 모양, 잡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자꾸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한참 그거 할 때는 지하철역에서 바로 교회로 들어가는 이 통로를 갖다가 뚫어갖고 그거 특혜다. 그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서초동에 있는 이 사랑의 교회 그 법원 옆에 있는데 검사 변호사들이 수두룩한 아마 몇만 명을 해야 될 겁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이 양반들이 요즘에 또 크리스찬 데일리인가요? 보니까 총신대학교 교수를 갖다 불러다가 주일날 설교를 시켰는데 한 번 설교하는데 400만 원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400만 원. 설교를 갖다 한 번 시키고. 저도 저희 신학교에서
방배총신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천안대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체프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금액이 얼마냐? 20만 원이에요. 공식적으로 강사료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 줬다. 그 여러 명이 받아 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의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교수들조차도 큰 대형 교회에서 돈을 받아 먹으니까 자기들이 비리를 저지르고는 자기들이 그걸 개혁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뭐 합동측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감리교는 안 그렇습니까? 뭐 삼형제 목사 유명하지요. 자기 자식들한테 대를 물려가면서 준 거. 뭐 기침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 하나 큰 대형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에 큰 물량주의 돈이 넘쳐나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서 막 그냥 촉촉촉. 그래서 총회장 선거 나가면 우리가 뭐 흔히들 하는 얘기가 2억 있으면 총회장 된다. 2억 내라. 내가 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엄신영 목사 한기총 회장 할 때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여튼 이 말할 수 없이 썩었어요. 교회가 썩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대형교회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축복받으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걸 갖다 자꾸 강조하면서 정작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은 이런 단구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설교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하십니까? 거기 가면 목에 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이 오늘 본문이니까 마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인데 그 밑에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큰 대형교회 주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갖다가 큰 교회가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만 보면 그냥 성경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사도 12명 또 70문도 70명 120문도 120명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실 때 모인 수가 500여 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래서 500명 정도까지의 교회가 적당하다. 그 이상 되면 나눠라 분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요 머리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배불리거나 살찌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썩어서 이걸 개혁해야겠는데 개혁할 주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수, 신학대학에서도 지금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장신대 쪽에서는 아마 요번에 새로 총장 되신 분이 어디 뭐 유학이라든가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신대하고 연세대학교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만 순수하게 이제 공부하신 분이 이제 총장이 되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통합 측이죠. 그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움직임은 깨닫고 있어요.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체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교회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하는 거죠. 교회 개혁하십시오. 그러면 교단에서 쫓겨날 각오해야 돼. 교단에서 쫓겨날 각오. 더 심지어는 이단 소리 들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성경도 부인하시겠냐 이거예요. 성경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된 자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특히 장로님들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하면 뭐 얼마? 3천만 원 갖다 내야 된다고. 내가 어느 교회라고 내 이름을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3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뭐 장로가 수백 명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말이죠. 교회를 사유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미어 터져. 거기는 뭐 진짜 뭐 어떤 능력이 역사에서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참 묘한 게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차 몰려들어가는 쪽에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육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는 영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게 뭡니까? 양들이 먹는 지푸라기 또는 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꼴이라는 것은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식. 그 양들의 먹이가 되는 거니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래요. 아니 그러면 그 앞에 그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얻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은 사사시대 때는 뭐 제사장이 뭐 왕권과 뭐 제사장 이 권한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괜찮겠지만 다 뭐 자기 마음 뜻대로 했겠지만 사무엘 시대 이후로 사울 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쭉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왕과 제사권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왕에게 하청하고 왕에게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들게 하고 그래서 무조건 왕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왕의 편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제사장 권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사람들, 참된 주의 종들은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 권력이나 세상 물질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 빼앗기 위해서 온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생명. 여기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냐?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이 되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반대로 삭구는 일하고 양의 목양, 쉽게 말하면 양을 치면서 돈을 받는 사람.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반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과 또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해야 돼요. 정직하고 또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악한 사대 교회와 더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악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교회가 굉장히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교회에 물질이 많았겠죠.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나 너 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말하기를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반대로 영적으로 보면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부유한 교회고 정말로 돈이 많은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교회들 보면 이 교회와 다르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 엉뚱한 사업이나 하고 앉았고 반대로 또 하나 이 사대교회가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들은 구원받을 줄로 알고 아주 확신을 차갖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늘 백성이라고 막 그러지만 그 원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행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다른 교회는 제가 어저께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지진이 나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오셨구나. 큰 전쟁이 나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오셨구나. 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오셨구나.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갖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어져 나가는, 그래서 속가내는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믿고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사대교회는 반대로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그러면서 어느 시에 임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다시 말하면 영적 그러니까 무슨 귀신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들을 갖다 깨우치면 그 때와 시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어요.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건 모르지만 지금 시대가 딱 제가 말씀드렸어요. 핵전쟁이 터지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교회,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또 부정한 그러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큰 대형 교회, 세상적인 학문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따지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수준 따지고 무슨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의 목사와 그런 교회에 심호하는 사람들과 당회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교단에 교단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걸 갖다가 이 교회를 개혁시킬 수 없어요. 신학대학에서도 개혁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도 다 그들에게서 돈을 다 받아먹고 음란의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거나 음란의 재물을 갖다가 나눠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이 된 그런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기억할 수 있겠느냐? 개척교회?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무시무시한 그 힘과 권력을, 교회의 교권을 가지고서 쫓아내는데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적인 삶을 살 때에 이제는 속간에서 털어내는 시대, 구원받는 시대, 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갖다 꼭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대형교회 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고 그 말씀이 감추인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풀어내는 다른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사온즉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말씀을 찾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고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하셨사온즉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말씀을 찾아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버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